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포도원 농부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이나 아들까지 때리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을 죽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종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농부들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 성경은 묻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럽고 자기의 죄를 들춰내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기에 죽여버립니다. 돌로 칩니다. 없애버립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다. 관리자다.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지만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 심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어떤 모습인가?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에서 미래를 보고 준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천국 혼인잔치를 왜 베풀게 됐느냐? 이 천국 혼인잔치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제 이 부분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무슨 뜻일까요? 이 천국 잔치를 베푼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아들을 인하여 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는다는 것이죠. 좀 더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잔치를 열 수 있고 열려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니면 이 잔치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 피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을 초청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이 초청에 사람들은 어떻게 응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베풀어진 이 놀라운 잔치, 천국의 잔치이지만은 초청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거절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를 위하여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초청합니다. 복음의 실질적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네, 천국 혼인잔치는 관심이었고 오직 세상 일에 정신이 빼앗겨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거절뿐만 아닙니다. 거절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사업하기 바쁘다. 내 살고 먹기 바쁘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모욕합니다. 그 핵심, 모든 핵심의 가장 핵심은 어떤 다른 이유,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 일에 빠져서이다. 내 사업이 바쁘고 시간이 없고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잔치에는 가지 않는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다를까요?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본질적인 핵심에는 오늘 성경 말하는 것처럼 내 사업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핑계하고 모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죽음 위에, 죽음도 심판이지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재와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미리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는 모두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지요.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서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과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천국 혼인잔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이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주의해야 할 것은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 천국 혼인잔치에 좀 데리고 와라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그 자리가 비어 있어서 사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초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교회에 나와 주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나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보혈의 핏값에 대한 그 소중함, 그것을 가지고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이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11절 12절을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리만 채우기 위함이었다면 오늘 이 구절은 없었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나라는 한 사람을 보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종말에 있을 사건이고 현재 사건입니다. 교회 자리가 가득 차고 굉장히 들썩들썩한다고 해도 그게 부흥이고 그게 구원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하나님과 1대1 관계라,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지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예복을 입었느냐?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제 이걸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복을 입었습니까? 만약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가?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아 잔치를 즐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기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나도 이제 천국문 열리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을 실질적인 종말의 사건을, 다가올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의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결론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청함을 받은 사람인데 정말 여기에서 택함을 받을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묻던 얘기를 해주시는가? 교회 안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청함을 받았는지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지 모르고 그냥 섞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섞여 있는 무리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걸어갈 때 이 섞여 있는 무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같이 가나안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기도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합니다.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 잘 살았는데 이 광야로 데려오고 와서 이런 고생해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모세, 너가 책임져라. 지도자를 비방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도 잘 먹었는데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흔들고 요동시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청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은 사람, 이 섞여 있는 무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과거 노예로 살 때 너무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절규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갓 태어난 아기를 빼앗겨 난리강에 던지는 것을 보았던 그 비참한 날을,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날, 그걸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다 잊어버린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9절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처럼 청함받은 사람과 택함받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복을 입고 있느냐 입지 않고 있느냐, 정말 내가 택함받은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 부분이지요. 이거는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백만,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불과 몇 사람일까요? 지금 우리 삶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있지요. 왜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지 못했는가? 왜 청함을 받은 사람보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은가? 도대체 택함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제 이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단어가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 예복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걸로 구원받습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추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 세마포 옷이, 그 옷이 나의 추함을 가려줌으로 그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믿음이 내게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길과 진리가 생명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믿는다면 믿고 그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이 오늘 옳은 행실이고 진정한 예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 이를 때까지 천국의 순례자로서 완성해 가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미 우리는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이룰 때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고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순례자로 가는 것이지요. 근데 이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사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모시지 않는다면 삶은 너무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내가 이루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자꾸 충돌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가만히 계십시오. 주님 제가 이거 원하는데 이거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고 세상의 힘을 믿고 권력을 믿고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나는 세상에 돈 없으면 무슨 돈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같은 선상에 보는 것이지요. 넓은 길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은 너무나 쉬운 거고 행복한 길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절 믿지 않으니까 믿어도 그냥 건성으로 믿으니까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보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나는 청함을 받은 사람인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의 나무에 내가 그 가지인가? 내 삶의 주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걷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좁은 길과 같은데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바라기는 작전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이 택함 받은 자 구원을 시작하고 완성해 가는 그 길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25장 함께 찬양하고